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박국입니다. 하박국을 설교할 때마다 많은 목사님들이 농담하시듯 하시는 말씀이 호박국이 아닙니다. 이런 말씀을 꼭 하시는데, 하박국. 원래 제가 오늘 본문 수요 예배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박국 2장에 있는 말씀을 준비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박국 2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지난주부터 계속 이게 묵상을 하고 있었는데, 어저께 말씀을 계속 묵상하다 보니까 이게 2장부터 딱 가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딱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박국 1장부터 하자. 그래서 제가 지금 수요예배 시간 돼서 맡게 될 때마다 하박국 1장부터 끝장까지 좀 이렇게 한 절 한 절씩 말씀을 좀 가지고 나누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제가 왜 하박국 말씀을 선택하였느냐라고 물으신다면 그 대답은 간단합니다.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짖음, 이 시대를 향한 선지자들의 요청, 또 이 시대를 향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려야 될 그 질문과 그 답을 얻지 않고서 살아갈 수 없겠다라는 질문을 감히 던져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동일한 모습 가운데 하박국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본다면 하박국 역시도 그의 시대 상황 속에서 있어서는 안 될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모습들을 보며 그는 탄식하며 예배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또한 우리 밴쿠버 순복음교회 성도님들께서 2015년을 어떻게 마무리하고 또 이제 내년까지 아마 이 말씀이 계속 진행되어질 텐데, 새해 우리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세워져 또 2016년을 맞이하게 될지, 이런 부분들을 함께 묵상하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수요예배에서 오실 분들이라면 성경책을 보면 다 이렇게 끈이 하나씩 있지 않습니까? 하박국에다 하나 딱 걸어 놓으시면 다음 주부터 찾으실 때 어렵지 않게 찾으실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남유다가 멸망하기 직전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하박국 선지자에 대한 그의 개인에 대한 정보는 성경에서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그의 이름의 뜻이 무슨 뜻이냐면 포옹하다, 껴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루터는 하박국을 자기 백성을 위로하고 세워주는 사람으로 이해했습니다. 또한 이 의미를 수동적인 의미로 해석한다면 하나님에 의해 포옹을 받는 사람으로 하박국을 이해하기도 했습니다. 어떠십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에게 포옹받는 오늘 이 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박국은 하나님의 따뜻한 품이 그리웠던 선지자이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박국 선지자의 글들을 읽다 보면 그의 마음의 답답함과 탄식이 끝이 없이 진행되고 있음을 저희들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위로하고 하나님의 위로가 있고 하나님의 안아주심이 있는 그런 인생, 우리가 꿈꾸는 인생이지 않으시겠습니까?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품을 우리는 기대하곤 합니다. 어쨌든 하박국은 오늘 본문의 말씀 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가 기도하는 가운데, 그가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경고로 그에게 계시되어지고 전달되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경고, 그것이 무엇일까? 하박국은 그 경고에 대한 말씀을 듣기 이전에 그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외쳐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탄식하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전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이 어느 때까지라는 제목을 가지고 전하려고 합니다. 어느 때까지일까요? 하박국은 끊임없이 부르짖습니다. 그 부르짖음은 첫째 세상의 부조리 때문이었습니다. 본문의 말씀에 보아서 저희들 알 수 있지만 세상이 강포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강포한 세상을 향해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않는 것 같은 모습 속에 하박국은 부르짖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온갖 불의와 폭력이 난무하고 하나님이 마땅히 행동하셔서 그 모든 것들을 깨끗게 하셔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지금 어떠한 모습도 보여주지 않으시고 침묵하고 계십니다. 하박국의 부르짖음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를 꼽자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겁탈과 강포라고 나오는 이 강포라는 단어입니다. 이 강포라는 단어는 2절과 3절에서 두 번 진행돼서 나옵니다. 강포. 히브리어로 보면 이건 하마스라는 단어로 사용되어집니다. 이 하마스라는 단어가 대표적인 구절로 사용된 게 어디냐면 바로 노아의 홍수 사건 때, 노아의 홍수 사건이 일어나기 직전에 이스라엘 그 당시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그 당시에 살던 사람들, 그들을 멸망시키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히브리어의 이 단어 바로 하마스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멸하셨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박국은 그 하마스를
오늘 본문에서 다시 한번 언급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에 노아시대 때 하나님은 이 하마스를 언급하시면서 그들을 물로 멸망시키셨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 이 시대 속에서 하박국이 지금 거하고 있는 그 시대 속에서 왜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느냐라는 이 질문을 지금 하박국이 던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노아의 홍수 때와 같이 바로 이런 일들을 진행하지 않으시고 하박국이 이렇게 부르짖고 외치는 상황들 속에서까지 기다리시며 하박국의 이 기도를 듣고 계셨을까요? 사랑하는 성도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박국의 이 부르짖음에 대해서 어느 정도 동의하십니까?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어찌 보면 침묵하고 계신 것 같진 않으십니까? 악인이 벌을 받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세상들이 많습니다. 악한 행위가 가득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이 딱히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은 것도 사실입니다. 또 하나님은 내가 지금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고 힘든 일을 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기도하고 예배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지금 그 기도에 응답하고 있지 않으신 건 아닌가라는 질문이 우리 가운데 또한 던져지곤 합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동일하게 오늘 본문에서 하박국이 질문하는 이런 질문들, 내가 부르짖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이리까? 좀 더 쉽게 말씀드리자면 하나님 도대체 뭐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도대체 지금 왜 그렇게 가만히 계시는 것입니까? 하나님 지금 제가 너무 힘들어 괴롭고 지쳐 있습니다.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 이 시간을 견뎌야 주의 날이 임하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끊임없이 던지게 됩니다. 왠지 불의한 일을 당하고 있는 것 같을 때 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고 잘 지내고 있는데 왜 내게 자꾸 이런 어려운 일들이 당하는지 우리는 끊임없이 질문하곤 합니다. 하박국 시대에도 하박국뿐만 아니라 그와 함께 동시대에 일했던 선지자들 중에 예레미야나 스바냐나 나훔의 그들의 말씀을 보더라도 이 당시의 불의한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이 가만히 계신 이 모습에 대해서 탄식하며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 선지자들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신 것일까요? 먼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아, 이 땅의 불의를 보고 있는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아, 이 땅의 불의 속에서 안타까워하며 살아가고 있는 나의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아, 나의 십자가의 피로 산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아, 지금 이 시대를 위해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기도해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뉴스를 보며 아니면 신문지상에 나오는 많은 이야기들을 보며 IS의 테러나 아니면 불합리한 일들을 당하는 모습들을 보며 손가락질하며 말세네 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 우리는 그 모습을 보며 당장 그 자리에서 무릎 꿇어 기도하셔야 할 줄 믿습니다. 다른 말 한마디 하기 전에 그런 말들을 보면 뭐 정치가 어떠하니 누가 어떠하니 나라가 어떠하니 하기 이전에 우리는 먼저 그 자리에 무릎 꿇어 기도하셔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성도들의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차근차근 그분의 일을 진행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하박국이 살던 그 시대의 상황도 지금의 시대와 별반 다를 것이 없었습니다. 요시야 왕 이후에 그의 굉장한 개혁시대 이후에 다시 나라는 내리막길을 치고 있었습니다. 여호아스 왕이 17대 왕이었는데 그가 3개월 만에 애굽 왕 바로 느고에 의해 폐위당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 이후에 여호야김 왕이 등장합니다. 엘리야김 왕이라고도 등장하는 18대 왕. 이 왕은 어떠한 행동들을 합니까? 애굽의 꼭두각시 노릇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 때문에 그 땅이 물질적인 번영은 굉장히 많이 가져옵니다. 근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영적인 타락이 그 땅 가운데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물질적인 번영이 올수록 영적인 부강도 있었으면 참 좋겠는데 이상하게도 물질적인 번영이 올수록 영적인 타락이 오는 것, 이것이 어찌 보면 성경 속에서 계속돼서 반복되어지는 진리이기도 한데 동일하게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벌어지고 있는 일 아닌지 한번 질문하게 됩니다. 어떻습니까? 물질적인 번영이 오면 영적인 타락이 먼저 옵니까? 아니면 영적인 강성함이 먼저 오십니까? 가족을 전도하기 위해서 애쓰시는 한 집사님의 말씀을 통해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인데 전혀 문제될 게 없다라는 것이죠. 무슨 얘기냐면 잘 살고 가정에 문제도 아무것도 없고
뭐 어떤 환난이나 좀 어려운 일들이 있으면 그런 일들을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라고 말이라도 꺼내보겠는데, 몸도 건강해, 자녀도 잘 돼, 하고 있는 일도 잘 돼, 돈도 많이 벌어, 어디에도 틈을 찾을 수 없는 그런 상황들 속에서 어떻게 그분들을 전도해야 될지 참 모르겠다라는 이런 질문들을 종종 받곤 합니다. 성도님도 어떠하십니까? 아무것도 내가 가진 것이 없을 때, 정말 아무것도 없어서 힘들고 어려웠던 시기에 나의 신앙이 더 좋았습니까? 아니면 지금 좀 편안하고 살기 좋을 때 지금 내 신앙이 더 좋습니까?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어느 때 내가 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셨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각자 스스로 가지고 계실 거라 생각되어집니다. 저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 들어주지 않으셨으면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말이 앞뒤가 안 맞죠? 기도는 하고 있는데 들어주지 않으셨으면 하는 기도.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저를 너무 부하게 마시옵소서. 저를 너무 편하게 만들지 마시옵소서. 기도는 하지만 이런 건 좀 까먹으셨으면 하는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기도 제목, 바로 그러한 기도 제목입니다.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까? 내가 부해지고 내가 편해지면 아무래도 우리는 하나님을 찾는 것이 조금은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찌 보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그의 고난이, 그의 마음의 고난이, 그의 삶의 고난이, 그의 육체의 고난이 자신을 더욱더 연단하여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갈 수 있게 만들었다는 그 고백처럼, 우리에게 있는 지금의 이런 어려운 일들, 조금 문제들이 생기는 이런 일들을 통해 하나님 우리를 더욱더 가깝게 주님 곁으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모습 속에 어찌 보면 제가 했던 그런 기도처럼 내가 교만하여 넘어질 수 있는 이러한 상황들 속에 우리의 모습이 내어놓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온전히 주님에 붙들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보면 그들의 상황들은 계속 이러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계속 되다 보니까 여호야김 왕이 자신을 향해서 선지자들이 하는 소리가 듣기가 싫었습니다. 왕이시여, 당신이 이런 식으로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찾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예배를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이런 얘기들을 듣기 싫으니까 이 여호야김 왕이 했던 행동들이 무엇이냐면 선지자 우리야를 죽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불태워 버립니다. 또한 예레미야와 바룩을 죽이려고 들었던 이런 모습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결국 이런 일들이 계속 되다 보니까 선지자들이 얼마나 두려운 가운데 있었겠습니까? 이뿐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인 이스라엘 남유다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나라여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렇게 하지 않고 주변의 강국들을 의지하기 시작합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애굽 왕 느고를 격파한 이후에는 애굽에 붙었던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어디에 붙습니까? 바벨론 왕에게 다시 붙기 시작합니다.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간에 붙었다, 쓸개에 붙었다, 자기 좋은 대로 붙었다. 이 사람이 좀 나은 것 같으면 그 사람한테 붙었다, 여기가 좀 나은 것 같으면 저 사람에게 붙었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이런 모습들이 이 당시 시대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선지자의 모습으로, 예배자의 모습으로 바라봤을 때, 그 나라를 봤을 때 하박국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당연히 답답했겠죠. 내 스스로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의 답답함이 있었을 것입니다. 선지자들이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그 상황 속에서 왜 이러한 불의와 강포가 계속해서 일어나는지 하박국은 계속해서 답답했을 것입니다. 불의와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는 상황 속에서 하박국은 계속 답답했습니다. 동일한 답답함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하박국은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부르짖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니까. 하박국의 말씀 가운데 부르짖어도라는 이 말은 히브리어의 쉬바라는 단어인데, 이 뜻은 어떤 단어이냐면요, 사람이 죽기 직전에 마치 어떤 생명줄을 하나 붙잡고 그 줄을 놓치면 죽을 상황이 터져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줄이 조금씩 썩어서 끊어지기 직전이에요. 그럼 그 상황 속에서 사람이 어떻게 부르짖겠습니까? 살려줘요. 이렇게 하겠습니까? 나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하겠습니까? 이런 부르짖음이 아닙니다. 죽기를 다하는, 정말 자신의 모든 걸 쏟아붓는, 지금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해결하지 않으시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라는 이런 극한 상황에서의 절박한 외침이 바로 히브리어 쉬바, 바로 내가 부르짖어도라는 단어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또 주께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니까. 이 어느 때까지라는 단어는 아드아나라는 단어인데 캄캄하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답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어떠한 말씀도 있지 않은 그런 침묵. 상황이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내가 죽을 것 같아서 살려달라고 부르짖고 있는데 아무도 쳐다보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내가 물에 빠져서 지금 숨이 턱까지 차서 다 빠져 죽어가는 것 같은데 사람들이 그냥 쳐다만 보고 있을 뿐이지 아무 응답이 없는, 아니 주변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이런 상황 속에서의 답답함이 지금 하박국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런 상황에 거해 보신 적이 혹시 있으십니까? 저보다 많은 인생을 사셨기 때문에 저보다 더 많은 경험들을 해보셨으리라 믿습니다. 그런 답답함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의 즉각적인 응답이 있었다면 어떠했을까요? 예레미야 20장 7절 8절에 보면 이 상황 속에서 예레미야의 탄식이 동일하게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0장 7절 8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유와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읽어보면 더 이해가 쉽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쉬운 성경으로 여호와여 주께서 저를 속이셨고 저는 속았습니다. 주께서 저보다 강하심으로 저를 이기셨습니다. 저는 하루 종일 놀이개가 되었습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저를 비웃습니다. 저는 말할 때마다 폭력과 멸망을 외쳤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했지만 그 때문에 저는 모욕만 당했습니다. 백성은 하루 종일 저를 비웃습니다. 예레미야의 탄식 가운데 지금 이 당시 하박과 동일 시대였던 이 시대 속에서의 예레미야의 탄식이 바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어떠하십니까? 이 답답함이 느껴지십니까?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는 지금 그러한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 우리를 연단하시는 하나님, 그러나 그 연단이 끝이 없는 것 같을 때 우리는 어떠한 탄식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십니까?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으실 거라는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분명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 기다림이 길어질수록 우리의 믿음이 어떠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까? 아니면 외면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지금 이 상황을 바라보시며 침묵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외면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과연 어느 때까지 하박국의 이 부르짖음이 있어야겠습니까? 하박국의 답답함은 하나님의 침묵이었습니다. 우리의 기도에도 때로는 답답할 정도로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러한 침묵 속에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모습은 내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응답이심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침묵 속에 거하신 하나님의 위로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고린도후서 1장 4절의 말씀을 통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조차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라는 고린도후서 1장 4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침묵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셔서 그 위로로 하여금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게 하시기 위한 준비의 시간으로 그 침묵의 시간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되셨습니까? 하나님의 침묵의 시간이 긴 건, 하나님의 그 기다림의 시간이 긴 건 우리를 완전히 위로케 하셔서 그 위로하심으로 누구를? 나만 위로받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자들을 위로케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기다림이라는 것이죠. 어찌 보면 우리는 우리의 기도의 문제 하나만을 해결되기를 바라고 있을지 모릅니다. 어찌 보면 그렇게 교만하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하고 있는 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위로를 통해 또 다른 사람을 위로케 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어르신들과 얘기하는 걸 참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어르신들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그분들의 신앙의 간증들을 듣다 보면 지금 제 삶의 답을 찾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 이 하박국서를 통해 하나님이 기다리시고 전하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이십니다. 그런 일들 있지 않으셨습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의 큰 위로를 받은 어떤 성도님을 통해 어떤 그런 분들의 말씀과 그런 분들의 간증을 통해 내가 또 위로받는 그런 일들을 경험해 보신 적이 없으십니까? 우리는 물론 그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 말씀 속에서의 참된 위로를 먼저 우리가 찾아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그러한 위로가, 그런 하나님의 따뜻한 포옹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절대 계속 침묵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억울함을 대신 지시고 같이 아파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며, 그 하나님께서 그 침묵으로 이 땅 가운데 보내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세상의 불합리와 세상의 부조리와 세상의 말도 안 되는 일들과 아주 불의한 일들과 강포가 끊임없이 일어나는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의 침묵은 동일하게 골고다 언덕을 오르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침묵을 통해 우리는 그 침묵의 끝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골고다 언덕길을 말없이 오르셨습니다. 그분에게 어떤 죄가 있으셨습니까? 어찌 보면 세상에서 가장 억울한 길을 걸으셨던 분 예수 그리스도이시지 않습니까? 아무런 죄가 없었던 그분, 수없이 많은 채찍질을 당하시고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시고 그곳을 오르셨던 예수님, 억울하지 않으셨겠습니까? 그 예수님 십자가 지고 그곳을 오르실 때 세상 사람들이 조용했습니까? 아무 말 하지 않고 그들이 가만히 있었습니까? 그들은 불의한 말을 내뱉고 침을 내뱉고 욕을 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궁지로 몰아넣었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침묵이셨습니다. 그 상황을 바라보며 주님을 믿던 제자들 다 떠났고, 그래도 그 곁에 지켰던 마리아나 여인들, 그들의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있었겠습니까? 정말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면 이 고통 속에, 이 아픔 속에서 제발 벗어나시면 안 되겠습니까? 왜 이렇게 자신의 모습이 이렇게까지 가십니까? 라는 그런 탄식의 외침이 그들 가운데 있지 않았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그런 탄식 속에서도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시지 않으셨습니다. 여인들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울고 있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내 자녀를 위해 울라. 그 한마디의 말씀이, 하나님의 침묵이, 하나님의 기다리심이, 하나님의 응답 없는 것 같은 그 시간들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지 다시 한번 우리에게 전해주는 귀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게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박국은 부르짖고 외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공의가 이곳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심판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 땅을 바라보십시오. 이렇게 지저분하고 타악하고 강포와 죄악과 자기들이 잘났다고 변론과 분쟁과 율법을 회의하게 하고 성경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않는 이 시대 속에 하나님의 심판을 주시고 하나님의 공의를 당장 보여달라고 말씀하고 있으나 하나님은 침묵하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제 하박국의 말에, 하박국의 그 호소에 응답하십니다. 그 말씀이 마저 5절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그 중요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바로 바벨론을 사용하여 이스라엘을 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일이 진행되어지면 어떻게 되냐면 6절부터 보면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라고 얘기하며, 바벨론의 침략이 임하고 그 일이 시작될 때 하나님은 이 일이 정말 손살같이 정말 순식간에 이 일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전체를 그 멸망 가운데 집어넣을 것이라고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찌 보면 더 큰 어려움을 몰아넣는 것 같은 상황일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무엇이 옳은지 분별하기 힘든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대 속에서도 우리는 지금 이러한 느낌들 속에 살고 있는 줄 모릅니다. 앞으로 하박국의 말씀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지만 바벨론을 들어 이스라엘을 친다라는, 유대를 친다라는 이 말씀 가운데 하박국은 다시 호소하는 장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11절까지의 말씀을 갖고 다시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그 심판은 불과 같이 순식간에 일어나 하나님의 멸망 가운데 그 땅을 치시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지금은 침묵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침묵이 우리에겐 기회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침묵이 우리에겐 은혜의 시간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시대를 바라보시면서 두 가지의 갈림길 가운데 분명하게 선택하셔야 합니다.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침묵이, 하나님의 어찌 보면 기다리게만 하시는 그 시간들이 언제 될지 모르는 이 시간들 속에서 더 이상 이 세상과 타협하지 말 것인가 할 것인가 이 갈림길 속에서 성도님도 선택하셔야 합니다. 세상에 물들 것인가 아니면 끝까지 믿음을 지킬 것인가. 세상에 물들면 어찌 보면 이 땅 가운데 편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 떨어지지 않아서 우리가 사람들을 찾아가면 그 사람들을 통해 더 좋은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답답함이 누군가를 다른 방법들을 통해 해결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 길이 지금 내게 맞는 길일 수도 있습니다. 또 재미있는 사실은 신앙인들이 그렇게 자기가 결정한 길이 하나님의 길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경우들도 참 많다라는 사실이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기도하여 하나님이 인도하신 길입니까? 아니면 내가 가고 싶은 길을 하나님 쫓아라고 하신 길입니까? 세상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끌어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고 싶으니까 이렇게 해주십시오. 물론 하나님이 그 기도가 맞다면 들어주시겠죠. 그러나 주객이 전도된 누가 주인인지가 바뀐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며 기도하고 외치셔야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시는 이 일을 통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난 더러운 것을 제거하고 남은 자들에게 허락할 은혜를 준비하시겠다라는 약속이십니다. 하박국 시대에 만연했던 강포와 죄악은 오히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사건들입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한 징계를 통해 진리를 가르치시고 구원의 완성을 위해 지금 이 순간 역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유다 땅 가운데 지금 하박국이 외치는 그 부르짖는 가운데 어찌 보면 아무것도 일어나고 있지 않은 듯하나 하나님은 당시에 더 큰 민족들, 아직은 아수르와 애굽의 민족들이 더 큰 상황 속에 있는 시대 속에서 저 이방에 있는 바벨론이라는 나라, 아직은 그 세력이 크지 않은 그 나라를 들어 결국 유대를 치실 것이라는 이 일을 지금 하박국을 통해 말씀하시고 예언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눈에 볼 땐 지금 하나님 아무것도 하고 계신 것 아는 것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미 일하고 계시며 그분의 계획하심을 진행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답답한 듯 가만히 계신 것 같았으나 하나님은 다 듣고 계셨고 하박국의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의 응답으로 분명하게 나옵니다. 아무 응답이 없는 것 같아도 끝까지 붙들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며 그 응답 가운데 하나님이 남은 자들, 하나님을 온전히 붙든 우리들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일이 해결되지 않는다고 세상 찾아가지 마십시오. 일이 해결되지 않는다고 답답하다고 해서 세상적인 방법으로 그 길에 해답을 찾으려 하지 마십시오. 하박국은 끝까지 하나님을 붙듭니다. 동일하게 끝까지 하나님을 붙드심으로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가 있습니다. 원수에 대한 원한을 풀어주라라고 억울한 일을 해결해 주라라고 한 과부가 나와서 그 재판장에게 이야기하는 장면입니다.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리고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우리의 답답함, 우리의 억울함 하나님이 해결하실 줄 믿습니다. 시편 37편 5절 6절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지금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 앞에서 그분이 살아계심으로 그분이 다시 오심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심판의 그 결과가 분명히 있을 것이라는 것을 붙드심으로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걱정되십니까? 염려되십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이 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도 이미 그 응답을 시작하고 계심을 믿으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스라엘의 온갖 악함 속에서 탄식하는 하박국, 그리고 남은 자들을 향해 그들이 전혀 알지 못하는 먼 곳 이스라엘 밖에서 그 응답을 준비하고 계신 하나님, 그들이 상상할 수 없는 곳에서 인류의 역사를 완전히 바꾸실 일을 준비하고 계셨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일. 시편 1편에 보면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으며 악인은 심판을 견디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을 바라보며 그들이 마음껏 활개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십니까? 그들이 하고 싶은 대로 이 세상을 다 지배하는 듯 살아가는 것 같아 보이십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존재임을 붙드시고 기도하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코 그리스도인은 지지 않습니다. 결코 하나님의 백성은 패하지 않습니다. 결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으십니다. 이 침묵은, 이 기다림은 우리를 버리시려는 것이 아니심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1장에 보면 바벨탑 사건이 나옵니다. 바벨탑 사건 이후에 모든 인류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뿔뿔이 흩어지는 그런 암울한 상황 속에 그 땅과 전혀 다른 곳에 있는 이방의 땅에서 하나님이 누굴 준비시키십니까?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준비시킵니다. 사사시대의 그 혼탁한 상황 속에서, 그때 왕이 없으므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 혼탁한 상황 속에서 유대의 작은 고을 베들레헴에서 하나님은 룻이라는 한 이방 여인을 통해 다윗 왕을 준비시키지 않으십니까? 세상이 시끄러운, 요동치며 자신들의 것을 쫓아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속에 2000년 전 하나님께서는 베들레헴의 작은 말구유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빛으로 보내셨습니다. 아무도 알지 못하는 그곳에서 그 빛이 지금 우리를 생명으로 이끌어 주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것이 우리의 삶의 복음의 빛임을 믿으십니까? 동일하게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박국이 묻습니다. 주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하나님, 도대체 무엇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도대체 계신 것입니까? 라고 있는 이 질문에 하나님의 응답은 이것입니다. 하박국아, 나는 일하고 있다. 어찌 보면 노아가 방주를 만들던 그 시대처럼 그 120년이란 시간 동안 방주를 만드는 동안에도 그 방주를 바라보며 회개하지 못했던 백성들의 모습이 이 시대를 사는,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돌아보며 주님이 주신 이 시간에 우리는 주님을 더욱더 붙들므로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을 찾으셔야 할 줄 믿습니다. 답답하고 불의한 일들이 많을 수 있습니다. 속상한 일들이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려 할지 모릅니다. 불평 많고 불만 투성이의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 떼쓰듯 우리는 있는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딸이 억울한 일을 당한 듯 막 울면서 한없이 막 소리를 내며 그 억울함에 어찌할 바를 모르는 상황이 한 번 있었습니다. 제가 해줄 수 있는 건 하나였습니다. 안아주는 것. 그리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괜찮아, 하나님이 다 하셔. 하나님이 다 하셔. 하박국의 이름의 뜻은 포옹, 껴안다, 안아주다입니다. 어찌 보면 하박국의 탄식에 하나님은 그저 그를 안아주시며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내가 할 거야. 내가 할 거야.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어. 내가 너의 마음을 알아. 내가 일하고 있잖아. 조금만 더 기다리고 너의 믿음을 지키렴. 하나님의 따뜻한 품이 한 해를 마감하는 2015년 12월 이 무렵에 우리 사랑하는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을 안아주시고
또 우리 사랑하는 밴쿠버 순복음교회를 안아주셔서 더 이상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 찬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 그 품 안에 안겨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그 믿음을 온전히 붙들고 교회의 부흥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더욱더 애쓰고 기다리며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누가 해라 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나는 이제 나이가 많아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몇 분 되시지 않지만 여기서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내년이 교회 40주년입니다. 나이가 40이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기도하고 있습니다. 밴쿠버 순복음교회. 정말 그 복음의 능력으로 썩어져가는 이 땅을 바라보며 기도하고 탄식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따뜻한 품, 하나님의 그 따뜻한 품을 가지는 교회가 되어 목사님이 준비하시는 것처럼 성령을 붙들어 성령의 능력으로 새 힘을 얻어 그렇게 새롭게 되어지는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딴 사람 찾지 마십시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개개인이 그 중심에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하박국처럼 부르짖으며 주님의 때를 기다리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따뜻한 품이 오늘 이 밤에 성도님들 안아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